안녕하십니까? 첫 마디가 항상 어렵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제자매님들,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자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건 안 가르쳐줘도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어떤 형제님이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최정희 자매님이 그 구청에서 이제 반찬을 지원해 줬는데 그 반찬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끊겼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외타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보통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셨을까요? 성경에 주님이 우신 거 몇 번 혹시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말까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 3번 주님이 우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한 번 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거기에는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7절에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우셨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이 언제 우셨는가,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은 저희들이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이 7가지의 주님이 일으키신 표적, 일으키신 기적이 많은데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지금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죠. 7번째 표적의 목적은 아마 지금 주님의 이 사귐의 영역,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음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기 사람을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는가? 근데 요한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걸 보여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죽음이 주님과 주님의 양들을 지배할 수 없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교제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11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전가를 너희들이 주님께 보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이 그 전가를 받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유대로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잖아요. 주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 사실을 알고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을 밖에서 주님과 만나가지고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살피기로 원하는 것이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 마리아가 나갈 때 유대인들이 곡하러 나가는가 하고 따라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이제 44절까지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석가모니하고 우리 주님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등하게 생각하잖아요. 석가모니하고 주님과의 본질적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본문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일단 석가모니는 약간 좀 고귀해 보입니다. 화를 잘 안 내요. 이 사람이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도를 깨닫고 50년간 85세까지 수천 명의 엘리트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석가모니의 본질적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늘 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는 늘 산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참여하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어미 5편에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개입하신다 않으신다, 그럼 아마 우리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일 거예요. 근데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참여하십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시고 책임감을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그것이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주님 우리가 배운다, 이러한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배운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의 책임으로 느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물론 피곤하고 다음날 이제 뭐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대부분 금방 들어가시잖아요, 집에. 근데 지혜자가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건 지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거, 최소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만나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도 대부분 끼리끼리 모이시잖아요. 아마 20년, 30년 우리가 같이 모임 생활해도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10,0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주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삶에 관여하셨어요.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느끼셨어요. 이게 주님의 눈물이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저는 주님이 가장 완전한 인성을 주님이 가지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주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시잖아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병사들이 왔어요. 그때 주님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주님이 너무 평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탁 튀지가 않았던가 봐. 그러니까 나다라고 주님이 자기 신을 밝히세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고 나를 밝혔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는 걸 용납해라.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주님처럼 강인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큼 또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도 없구나. 보통 우리는 남자는 울지 않는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인함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다고 하는 건 나약함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마치 강인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 우셨어요. 그냥 슬플 때 그냥 우셨어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나사렛의 죽음 자체 때문에 우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에는 나사렛의 죽음은요, 잠자는 거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11절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는 나사렛의 죽음이 깨우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해하니까 14절에 주님이 예수께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이제 탁월해지고 그리고 뭔가를 더 알게 되면요,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메말라지는가 봐요. 우리가 의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냉정하고 차가운 가운데에서 자기 의술을 펼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업의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타인의 불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정하다, 냉정하다, 무감각하다, 차갑다, 이거는 주님과 다른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르다와 아까 마리아와 대화하셨잖아요. 근데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거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강인하시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거는 따뜻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과 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성도가 죽었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슬퍼해야 되는데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는 그런 눈물과 다르다는 거죠.
울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소망 없는 이들처럼 우리는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로마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우라고. 이 모순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눈물이 있다. 어떤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눈물이라는 게 눈물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그거를 질병으로 보죠. 그게 뭐입니까? 안구 건조증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감정이 정상 수준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도 울고 너무 슬퍼도 울고. 그러니까 눈물은 하나님 만드신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눈물은 결국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완벽한 지식에도 그 강인하심 속에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비통해하는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갖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그건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두 가지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온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에 대해 주님 어떻게 했냐? 비통히 여기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죽음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 문제 앞에서 좌절되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주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추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터놓으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말 속에서 친구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당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마음에 느끼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아주 저변에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들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 그들의 상황을, 사정을 다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서로 사정을 모르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가 뭐냐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이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사귐의 깊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사정을 알고 그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다. 그 지혜자매 갈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려울 때 누가 대문 앞에다 약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그랬다고 울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교회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귐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이 꼴 보기 싫어.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사귐의 깊이가 진짜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형제님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식이 와갖고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오늘. 자랑하는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나 100점 맞았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 뭐라 하겠어요? 근데 아빠 집에 와갖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머 내 새끼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랑해도 그 자랑이 아무렇지 않아. 기뻐해야 돼. 근데 그 자랑이 거슬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자감에 대한 교제를 했어. 근데 이야기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한 바퀴 돌아버리면 안 되는데.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차 한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분들은 이게 친구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한 몸이구나. 주님과 한 몸이구나. 정상적인 몸의 기능은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아니하더냐. 예가 탄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거죠. 주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의미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을 잘 배운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이 한 짐이에요, 한 짐. 근데 이거 말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 형제님들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아마 장로 형제님들은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린다고, 교회가. 근데 성도님들도 성도들 위해서 날마다 같이 기도한다.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가 내 마음에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괜히 죄송한데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저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정상적으로 역사하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형제자매들이 모임에 안 나와요. 안 보여. 저는 안 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저는 다른 의미도 있다고 봐요. 괜히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와서 같이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래서 전화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2번, 3번 안 나와요. 그럼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3장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최소한 해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한 것은 사람의 이 내적 상태를 주님이 들여다보신 거잖아요. 사람은 모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내적 상태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들의 안악함을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걸 탄식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매주일 떡과잔 앞에 나와서 때로 저도 보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마치 진흙이 햇빛을 맞아가지고 메말라진 것처럼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그냥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전에는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것을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 앞에 나와서 다시금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사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는가,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같이 부름을 받은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같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같이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두 번째로 누가복음을 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주님이 우셨습니다. 근데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소리 내서 우셨습니다. 엉엉 우셨어요. 이 4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매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칭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의미가 평화의 성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은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평화의 왕을 그들은 이제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엉엉 우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식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그걸 보고 말릴 수가 없을 때 그 애탐에서 나오는 아마 그런 눈물 같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게 여기서 우르쳤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아주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는 울부짖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주님은 거의 울부짖듯이 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의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는 표현은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그 말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있었지만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화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이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친족이나 주변 사람들 위해서는 울죠.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빠뜨릴 수가 없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한 거는 주님은 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도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늘 내 가족, 내 아이 머물 수, 그 정상적인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동북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북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넓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정체되었을 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흩어지겠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들끼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밖에 있지만 우리가 연관된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기서 주님이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가 조선 말기 때 어떤 지경에 있었느냐? 거의 90%가 노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자매님들 같이 앉아있도 못했어요. 이 나라의 왕후라고 하는 분이 12,000봉에다가 쌀을 다 갖다 놓고 자기 자식 중에 하나가 병약했어요. 무당의 말을 듣고 거기에다가 쌀을 갖다 놓고 한강에다가 백성들은 굶어 죽어나가는데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나라에 최초로 한 양반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24살 때 1899년에 고정을 폐위해야 되겠다 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민주주의가 뭐인가를 선교사들을 통해서 깨달아요.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민주주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백성의 주인인 나라가 있어? 그리고 고종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자기가 한성, 서울 시내에 살았는데 거의 날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양녕대군 16대손입니다. 양녕대군 누군지 아시죠? 설마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세종대왕 형입니다. 네, 16대손인데 이 사람이 왕족이에요. 근데 이 고정을 피해야 되겠다. 근데 이 음모가 발각이 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투옥되는데 잔인한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하면서 한 첫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올라미상제. 이 사람은 유교에 아주 찌든 사람이에요. 정통 성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올라미상제.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1965년에 90세의 나이로 하와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천명을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나이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그리고 3대까지 대통령이 지냈던 이승만입니다. 이 사람이 재헌국회에서 최초로 기도로 이 나라를 헌법에 기초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하튼 간에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 우리의 시각이, 저는 구원받고 나서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도하는 건 뭐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변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도성과 그리고 나라와 더 넓게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젊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날은 AD 70년입니다. 주님은 AD 30년경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보통 분별할 때 AD 33년에 돌아가신 걸로 분별하기 때문에 약 40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AD 70년에 로마 정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서쪽 벽,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싹 무너뜨릴 것을 주님이 내다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들의 소경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들이 침략을 받을 거고 학살을 당할 거고 심지어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문헌에 의하면 이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주님은 그런 그 눈멀고 기회를 잃어버린, 어쩌면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소리내서 우신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가 먼저 어디를 들립니까? 유대인의 해당을 먼저 들립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 바울 사도의 말 속에서 뭐가 느껴지느냐? 주님의 생각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바울 사도가 하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그 사람의 독학으로 뭔가 해가지고 어떤 절정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고 철저히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거를 그의 삶에서, 그의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애들이 가끔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러면 아빠 또 울어? 뭐 이런 얘기 듣거든요. 아빠 또 우냐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쩌면 우리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연관된 가족이나 친족들 외에 어쩌면 성, 그리고 나라, 민족, 세계, 어쩌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성을 보고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각각 개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민족이 있었고 그리고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일단 공허하잖아요. 자본주의에 사는데 공허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그 많은 커피숍에 있고 자잘거리는데 마치 옛날에는 12시 되면 TV 프로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찌찌직 그때까지 본 적 있으시나요? 저는 본 적 있는데 찌찌직 소리 납니다. 그때 그 허무함 같은 거 있잖아요. 공허해요, 사람들. 옛날 왕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데 결핍을 느낍니다. 사람들 불안해요. 케이르 쾌고르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련을 겪어요. 그리고 좌절하면 막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쉬지 못해요. 늘 경쟁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약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D.L. 무디 형제님이 그분이 초창기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전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들이다. 그리고 무디나 조지 필드, 그런 분들, 복음에 쓰임받았던 그런 분들의 삶을 읽어보면 늘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증언해줘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그들의 형벌과 멸망을 외칠 때 그들의 전도자들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사도 바울은 전도를 예배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주기 전까지는 자기 책임이 안수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상한 책임감을 가졌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는 또 이 전도를 예배로 생각합니다. 로마 15장 한번 펴볼게요. 로마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생각.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받을 때 예물로 드리는 걸로 생각. 거기서 전도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